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리를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얼굴 표정 보면 참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할 정도로 행동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꿈꾸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나라를 꿈꾸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어떤 나라에서 살 것 같으세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나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즐겁게 상상하면서 그 나라를 꿈꿔야 돼요. 꿈꾸지 않으면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누가 살까요?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는 새로운 백성이 살 겁니다. 새로운 백성들.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 앞에서 지금 65장에서도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여호와의 종들이 있고요, 여호와의 종들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종들은 늘 풍족합니다. 넉넉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풍요로우신 하나님, 천지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부족한 것 같아요. 아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살면서 뭐가 기쁘다고. 근데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넉넉하다고 해서 다 넉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침대가 좋은 잠을 선물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이 새 사람,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것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조차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기도 하고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그겁니다. 믿으면 다 된다고 그래요. 믿으면. 맞아요. 믿으면 됩니다. 근데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하고는,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면 믿음대로 행동할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말로만 나 믿어, 믿지, 그럼 믿어. 그렇다고 믿는 건가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믿는다고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의 말씀을 믿는 거고요, 또 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요즘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어떠면 이 세상이 대안이 뭘까? 지금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또 끊임없이 이 반기독교적인 어떤 생각과 사고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도 어떤 기독교적 분위기가 상당히 강한 나라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데 반기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 세상이 기독교적인 가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근데 여러분, 대안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 땅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로마 시대 때 팩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평화는요, 로마 군인들이 이 작은 나라들, 지방 사람들 짓눌러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요, 북한 같은 경우 지금 식량난 때문에 심각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라든지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정말 지상낙원이라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너무나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세상도 그래요. 특히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소외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나라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가 통치할 수 있는 그 나라를 꿈꾸게 했고, 그 나라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리고 볼까요? 25절 한번 봅니다. 25절 이리와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요, 거기서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갈등 없이 평화를 누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이 빛된 교회가 그냥 여기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돼야 되고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할까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것 같고 또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는 것보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정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와 없을 때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예수 믿었을 때의 그 행복과 그 기쁨,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를 통해서 저가 느껴지고 알고 그리고 그것에 사모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빛된 교회가 여기 세워진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하게 전파돼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심령에게 전도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 또 우리 가족이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상에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